가지고 근심을 삼키는 샬롬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생토록 들어왔고 입술로 고백해 왔으며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단어로 먼저 오늘의 말씀을 한번 먼저 열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단어는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일까요?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은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바로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초월하여 또 모든 사람에게 완전하게 복이 되는 그런 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 복음이라는 말,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성경에 최초로 쓰인 말은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먼저 쓰여 있을까요? 사실은 이 복음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로마 제국에서 지극히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용도로 사용된 이 복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경우에 선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첫째로는 황제가 새롭게 즉위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황제가 아들을 출산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마 군대가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쳐부수고 승전보를 알려왔을 때 복음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복음은 어떻게 선포할까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달려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라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든 아니면 그 황제가 아들을 낳았든 아니면 전쟁에서 이겼든 그 전령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가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평화는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삶 속에 정말 진정으로 평화가 깃들었다.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에 대고 다 호의적인 반응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에서 외치던 복음의 정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 시대의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 근거로부터 복음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권력자가 세워졌고 그 권력자가 아이를 출산해서 그 권력이 대대로 이어질 것이며,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으니 우리나라가 더 풍요로운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실이, 세 가지의 환경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에게 온전한 유일한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로마의 복음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자 무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로마의 복음은 강요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가 즉위했는데 로마에 사는 여러분이 이건 나에게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겠죠. 그리고 왜 기쁘지 않은지를 취조당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내가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로마 시대의 마가복음 1장 1절의 그 첫 구절은 로마 시대의 복음에 대한 도전적인 서사시였죠. 그런 의미에서 그때 당시에 복음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는 관점, 그리고 로마의 복음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그들에게 생사의 문제가 걸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숙청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내 힘과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도태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심지어는 복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 함정과 같은 문제였죠. 겉으로는 화려한 복음이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찬란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이 복음이 언제까지 지속될까를 걱정해야 하는, 그리고 내가 기쁘지 않은데도 기쁜 척해야 하는 그러한 가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0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판을 뒤흔드는 말씀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언 10장은 지혜의 이론을 다루던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지나서 이제는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혜가 임하는지, 여호와 경외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행하여지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실질적인 삶에서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루기 위해서 4절을 보면 세상에서 부지런히 살아야 가난을 면하고 부하게 된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법칙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면 우리의 인생이 결국 로마식의 복음의 노예가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내 힘과 열심으로 조건을 채워서 얻은 풍요는 그것을 얻는 과정에서도 피를 말리게 되고 얻은 후에도 빼앗길까 봐 우리의 삶에 근심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언급되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쓰인 용례가 재밌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이 그 땅에서 소산을 내기 위해 수고해야 하는 모든 수고와 고통, 슬픔과 정확히 같은 어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는 인생이 세상의 조건을 채워 누리는 모든 풍요에는 죄의 대가인 저주스러운 수고와 염려가 섞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로마식의 복음을 강요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좋은 학벌을 가져야 해,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하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서울에 등기를 쳐야 해라고 하는 복음이죠. 그리고 내 자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해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두고 그 기준 안에 들지 못하면 도태된 인생이라 여겨지는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평균의 함정이라는 것이죠. 서로가 평균이라 말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이 정도면 평균치입니다 라고 여기는 이 모든 사실은 대한민국 상위 최소 20% 이상을 찍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20%도 후하게 쳐주는 것이죠. 사실은 10% 안에 드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태되지 않을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균치에 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깊은 영적인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달성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몇 등인가? 내 밑에는 얼마나 있고 내가 이제는 이겨서 넘어서야 할 이들이 몇 명이 남아 있는가? 라고 하는 끊임없는 비교 의식에 스스로 지치고 멸망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진짜 복음은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땅에서 저주스럽고 수고스럽게 얻어야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풍요롭고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환경의 변화나 조건의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상황에 매이지 않으며 언제나 기쁘고 어디서나 기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 모든 불안과 근심을 제하여 버리시는 이
죄로 인한 모든 불안과 근심을 다 제하여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의 삶이 어떤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진정한 복음을 통해 거듭난 의인이 누리는 삶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세 가지의 경우를 들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짜 복음을 누리는 의인은 강요된 복음을 거부하고 주권적 복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나왔던 4절 말씀과의 문맥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성실함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히 성취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곧이어 22절에서 지극히 의도적으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사람을 부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앞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임한 자가 부하게 된다. 부지런히 일한 자가 부하게 된다. 그리고 22절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부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에 성실한 태도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이루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일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과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렵고 일하기가 참 힘든 이 시기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권적으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우리는 언제나 품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수고롭게 얻은 그 모든 결과물조차도 결국엔 나의 대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만 우리는 마치 내가 수고스럽게 얻은 땅의 소산으로 내가 부요해진다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를 근심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땅의 소산을 열심히 캐기 위해 아담이 감내해야 할 여러 가지 수고스러운 노력의 그 어원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로 인해 결국은 내가 부요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복은 나의 수고스러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주권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살아간 이 의인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 이 복을 누릴 때 사실 그 마음에 어떠한 근심도 없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 원망을 산 일도 없고 책 잡힐 일도 없고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거나 약점을 잡힐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할 때 성실하게 그 모든 일을, 정직하게 그 모든 일을 임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이 모든 일을 빌미로 나를 겁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악인은 성공과 부유함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이 강요하는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저는 지름길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름길을 열심히 따라가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그 모든 형성 과정에서 책 잡힐 일이 너무 많죠.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권을 불문하고 사실 우리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인사청문회 시즌이죠. 세상에 고위공직자를 한다는 사람 치고 정말로 진실로 깨끗하게 산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걸 저는 제가 성장해 오면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일하는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저 도덕적인 사람 하나를 찾아다가 앉히는 일조차 요즘 같은 시대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더 많은 것, 더 풍요로운 것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부정한 약점으로 말미암아 불리한 위치에서 협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언제 내 부정함과 이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날지 몰라 매일 밤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악인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드름을 피우고 교만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은 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썩어 들어간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라는 말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사이에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목표만 이루면 내가 그것 때문에 즐거울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행악하는 자들, 악인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는 어떻습니까?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소유한 주권적인 은혜를 지금 마음껏 만끽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표현 방식이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실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진짜 부요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근심의 안개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을 사모하며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하나님께 올려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진짜 복음을 아는 의인은 상황에 매이지 않는 영원한 산성을 소유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악인과 의인의 영원한 운명을 계속해서 대조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5절을 보면 인생에 불어닥치는 위기를 아주 생생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폭풍은 나쁘게 산 악인에게 인과응보로 임하는 것 같은데 25절 말씀을 보면 그 인생의 회오리 바람과 같은 폭풍이 의인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오리 바람과 같은 폭풍이 의인과 악인 동시에 임하는데 이 임하고 난 뒤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24절 말씀처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름길의 유혹에 빠져 그 지름길대로 나의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 욕심으로 인해 결국은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욕심이 결국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이러한 지름길의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정직한 분량보다 뭔가 좀 덜하고 싶은 마음, 적당히 눈가림으로 넘어가고 싶은 욕심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끗 차이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나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혜와 미련함은 거창한 삶의 결과물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내는 그 작은 우리의 삶의 태도 때문에 나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름길의 유혹을 멀리한 사람을 하나 떠올릴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다윗을 생각할 때 그가 거인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화려한 왕궁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던 그 많은 시편들, 그 많은 시편에서 가장 많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다윗은 그가 써내려간 거의 대부분의 시편의 내용이 그가 편하고 평안할 때 써내려간 시편이 아니라 그가 가장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써내려갔던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사울에게 쫓길 때,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길 때,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사람인 척해야 할 때, 정말 내 인생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극적인 만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었던 다윗의 삶에 회오리 바람이 여러 차례 심하게 불어닥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지름길을 건너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사울 왕이 자고 있을 때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의 복음은 황제가 즉위하거나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권이 등극했다라는 사실을 알릴 때도 복음이 사용됩니다. 자, 여기서 이 추악한 왕 사울을 내가 죽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처럼 빠르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제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사울은 자고 있고 나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죽이면 되죠. 그리고 그의 부하들도 사실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당해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이제 앞으로 왕이 되게 자명한 사람인데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자르고 나서 그 뒤에도 큰 죄책감에 빠져 고백합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은 그의 등극을 복음이라 여기는 한편 뒤에서 수군수군 될 때 그를 반역자라 칭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악인은 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친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할 문제,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다윗이 이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의 인생의 풍랑과 파도 속에서 진정으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권이었을까요? 내가 왕이 된다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가장 최고의 찬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가 그의 삶에 무색하지 않도록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그의 마음에 복음이 가득 들어차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의 마음엔 당연히 근심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때,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다윗의 마음에 충만히 임했을 때, 여러분, 다윗은 비록 내가 아둘람 굴에 있지만, 비록 내가 가드라는 나라에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새빵살이를 전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비루하고 비천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것, 내가 풍랑을 겪고 있고 회오리 바람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것이 단순히 나의 죄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아는 진짜 의인이라면 이 길의 끝에서 나는 정금과 같이 연단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얻고자 했던 모든 것이 공중에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망연자실히 그 고난을 겪어낼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 닥쳤을 때 내가 정금과 같이 주께로부터 연단된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진짜 복음으로 복음을 누리는 의인은 복음이 주는 내면의 부요함을 기쁨의 언어로 증명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잠언 기자는 언제나 인간의 내면에 가득 찬 영적 상태가 최종적으로 표현되는 장소가 바로 입술이라 말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 되듯 우리의 작은 일상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한 구절이 완성이 되고 그것이 바로 입술의 언어로 고백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32절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여기서 기쁘게 할 것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단순히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기쁘게 하는 말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까요? 바로 내 입술을 통해, 그 고난과 역경을 지난 내 입술을 통해 무엇이 표현됩니까? 복음의 능력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를 기쁘게 하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의 입술의 능력을 통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의 언어를 내뱉는다고 그 복음의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의 삶에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나의 이야기 한 구절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총신에 성자라는 별명을 지닌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모습부터, 그 눈빛 그리고 모습부터 다 정말 의인이 있으면 저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보면서 그 교수님께는 제가 언제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다른 교수님들 본다고 제가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인사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 교수님 앞에서는 제가 행동을 더 조심하게 돼서 정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더 신경을 써서 인사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 교수님은 언제나 수업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원 예배를 드릴 때 가끔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언어는 막 그렇게 고급지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근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그 말이, 여러분, 말은 쉽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한없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표현된다는 건 그냥 내가 복음의 언어를 내뱉는다고 가능케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으로 복음을 살아낸 사람이, 나의 인생에 회오리 바람이 불고 고난이 나를 찾아올 때 이 모든 시기를 다 견뎌낸 사람이 그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연단된 그 사람이 내뱉는 그 한마디의 말이 주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온전한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비참한 동굴의 환경 속에서 어쩌면 원망과 불평이 앞서야 하는 그의 언어가 사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 시편 57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그 순간에 내뱉은 이 다윗의 고백 한마디는 사실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한 말이 되는 것이겠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윗의 삶을 알고 다윗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기뻐지는 복음의 능력을 지닌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상황이 안 좋으니 자연스레 불평하고 자연스레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표현하고, 지금 내 상황이 좋으니 좋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기쁨의 언어를 표현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과 환경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지 않는 우리의 복음의 언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한마디 한마디 말을 통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로마식의 복음을 강요합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도태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전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사는 사람인지, 얼마만큼 내가 더 노력해야 다른 사람들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지.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위를 매기기를 좋아하고 우리는 그 순위 노름에 빠져갑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나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요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 자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궁궐은 초막만도 못한 삶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삶이 부요해집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나의 삶에 진짜 복음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결과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통해, 그 모든 저주의 사역을 통해 그 지독한 우리의 근심을 몸소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과 두려움을 완전히 다 청산해 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바다의 표면의 날씨처럼 폭풍우가 불어올 때 큰 파도가 일렁임같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 심해 깊은 바다처럼 아무리 큰 폭풍우가 우리를 휩싸이고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고요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회오리 바람과 같은 폭풍우를 다 지나게 됐을 때 우리가 내뱉는 그 한마디의 언어가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들, 그 모든 삶의 근거들이 다 만천하에 알려졌을 때, 그때 우리가 내뱉는 그 한마디의 말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 내가 진정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살아내며 살아간다는 그 온전한 삶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이어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줄 만한 조건 같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장막은 거칠고 메마른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온전한 산성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조건 없는 복음의 회복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가장 큰 삶의 행복을 누렸던 그 시간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름길을 걷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정직하게 그 길에 맞서 온전히 기꺼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은혜의 입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과 심지어 나의 마음까지 뜨겁게 만드는 복음의 언어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언어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의 이야기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산성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의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름길을 걷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포기하면, 조금만 내 마음 내려놓으면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나의 입술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뱉는 모든 언어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고백하는 그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이웃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복음의 언어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이야기가 복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모든 언어의 권세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과 모든 자녀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예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복음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 있다면 과감하게 그 기준 내려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시선을 내가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쁜 일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회복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더욱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만 섬기는 가정, 세상의 모든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준으로 바뀌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꼭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란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소중함을 우리가 늘 지키며 하나님의 선한 기준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온전히 우리의 가정을 감싸는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모든 제목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과 경제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질병과 여러 가지 상황의 악화로 인해 연약해져 있는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그 생명의 근원인 그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그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권적으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마음을 다해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과 연약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우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기도의 제목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고통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끝내 이 모든 아픔을 씻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환우들과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생명의 근원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온전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 속에 온전한 주인으로 작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작정하여 주시고 끝내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끝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이 될 줄로 믿으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질병과 악화된 상황을 낫게 하여 주시고 고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이시여 찬양으로 고백하며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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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행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역자들을 붙드셔서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고 111 기도운동과 성경 통독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자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이미 그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 남부교회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의 모든 영역 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행하시는 모든 사역,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와 모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이 하나님 정말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을 잇는 하나님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서울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좋은 관계로 항상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111 기도운동과 성경 통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목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배와 모임을 통해 하나 되어 모이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결국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서울나무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지키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일 예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를 살아갈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에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섬김이들의 마음에 감사와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자, 섬기는 자, 그 모든 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힘써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일 예배 시간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게 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말씀이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음성이라 우리가 여기니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진정한 회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내 삶에 정말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섬기민들의 마음에 감사와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영적인 최전방에 정말 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욕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부서의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유치부 이선영 전사님 그리고 김성호 안수집사님 그리고 강채원, 김명순, 박경연, 이서우, 정희경 선생님 계십니다. 그리고 학생 우리 어린이로 우리 구현우, 김서아, 박서아, 박유아, 이재윤, 이재현, 이주아, 이주원, 전재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린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고명일 전사님과 이상훈 집사님 또 우리 김소연, 방주식, 안다진, 정수환 선생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아이들 김연아, 김연호, 김연희, 권윤, 류시원, 서은찬, 서희찬, 장유건, 장현건 우리 모든 어린 영혼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능력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그들의 마음을 통해 고백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함으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서가 이제 여름을 맞이하여서 여름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부서가 기획하고 계획하고 있는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양일간 진행되는 이 모든 성경학교 가운데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 선생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모든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온전한 구원자로 모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그 성경학교가 펼쳐지는 모든 천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경학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소리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은혜도 내려주시며 그 어떤 안전사고도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그들의 모든 악의를 하나님 보장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넘치는 우리 모든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이 나라의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나라의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세상의 문화를 비롯한 모든 영역 가운데 우상과 제약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고 거룩한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며,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느끼며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청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심으로